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차가운 빗줄기가 살을 내고 거센 파도가 바위를 때립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은 사내 하나였습니다. 비단 옷에 고운 얼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지금부터 연희와 바보가 된 도령의 운명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경상도 동쪽 어느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해녀 일을 하며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연희였지요. 25살의 연희는 물질 솜씨만큼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으나 아비도 어미도 없이 홀로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연희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지요. 하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다만이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고 파도는 집채만하게 일었으니 마치 하늘이 노한 듯한 풍경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집 안으로 들어간 초저녁, 연희는 갯바위를 지나 집으로 가다가 깜짝 놀랄 것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반쯤 정신을 잃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연희는 급히 달려가 사내를 살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였는데 옷차림새와 고운 얼굴을 보니 한양의 양반 도령임이 분명했어요. 하얀 피부에 단정한 이목구비, 비단으로 지은 옷감은 그 귀한 재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가난하지만 심성이 곱고 헌신적인 연희는 그를 향한 연민과 책임감을 느꼈답니다. 연희는 정신을 잃어가는 도령의 몸을 겨우 붙잡고 일어서서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게다. 반드시 도련님을 찾아 없애야 한다. 칼을 찬 사내 두세 명이 빗줄기를 뚫고 사람을 찾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들이 이 도령을 죽이려는 자들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지요. 연희는 절벽 끝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향해 달렸습니다. 연희는 동굴 안 가장 깊숙한 곳으로 도령을 데리고 들어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요. 파도에 밀린 물이 차가웠으나 한 줄기 바람 같은 손길로 사내를 감싸 안으며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사내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내 하나가 동굴 입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은 듯 했어요. 연희는 도령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죽였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물론 이 도령도 목숨을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소. 저쪽 숲을 뒤져봅시다. 다행히 사내들은 동굴을 완전히 살피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희는 한참이 지나서야 긴장을 풀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령의 입술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도령의 얼굴을 살폈어요.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동굴 입구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밖을 내다봤어요. 사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하나. 연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로 데려가자니 사내들이 다시 찾아올 게 분명했고 이대로 두자니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이 동굴에서 도령을 숨겨 간호하기로 말이지요. 날이 부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연희는 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도령이 복덩이인지 죽음의 그림자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저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이 연희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고 동굴 안에서는 두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얽혀가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해녀 연희와 한양거상, 도령 김상윤의 기구한 인연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숨긴 동굴 속에서 며칠 밤낮으로 정신 잃은 도령을 간호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대신 자신이 덮고 자던 낡은 솜니불을 깔아주고 마을에서 몰래 가져온 쌀로 정성껏 끓인 미음을 도령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지요. 헌신적인 돌봄이란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온기인 모양입니다. 밤이 되면 연희는 도령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고 상처 부위에 바닷가에서 캔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었어요.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사내들이 마을을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연희는 한시도 도령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부디 깨어나셔야 합니다. 연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사흘째 되던 새벽녘 도령이 눈을 번쩍 뜨고야 맙니다. 희미한 동굴 안에서 연희의 얼굴을 본 도령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지요. 여기는 어디요? 당신은 누구시오? 도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양반 특유의 고운 말투였으나 눈동자에는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령을 진정시켰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긴 바닷가 절벽의 동굴이옵니다. 나리께서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으셨기에 제가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지요. 도령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지요. 나는 누구요? 내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도령은 파도에 휩쓸려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지 자신의 이름 석자와 살아온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도령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리, 혹시 나리를 찾는 자들을 아십니까? 연희의 물음에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연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칼을 들고 도령을 찾던 사내들, 그들이 분명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고운 도령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혹여 그 무리들에게 또다시 해를 입게 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도령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평범한 어촌 총각으로 위장시켜 함께 살기로 말이에요. 날이, 아니, 이제부터는 그리 부르지 않겠나이다. 연희는 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리는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으셨소이다. 하오나 목숨만은 건지셨으니 이제부터 제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름은 돌쇠라 부르겠나이다. 이 마을의 평범한 총각으로 사시는 게 안전할 것이옵니다. 연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미안했으나 이 방법 외에는 도령을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돌쇠라. 참으로 낯선 이름이오만 나를 살려주신 은인의 말씀이니 따르겠소. 그리하여 한양거상 집안의 귀한 도령 김상윤은 하루아침에 어촌 총각 돌쇠가 되었답니다. 돌쇠는 자신이 양반이었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에 연희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지요. 며칠이 지나 돌쇠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연희는 그를 데리고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비탈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이 있었는데 연희는 그곳을 깨끗이 치우고 돌쇠와 함께 지낼 보금자리로 꾸몄어요. 연희 낭자, 제가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으니 참으로 송구스럽소. 돌쇠는 연희에게 극진히 간호받으며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연희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돌쇠는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타고난 품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는지 언제나 공손하고 따뜻한 말투로 연희를 대했지요. 송구스럽다 하지 마시오. 제가 나리를. 아니, 돌쇠를 구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을게요. 연희는 돌쇠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사람을 구했다는 마음이었는데 함께 지내는 동안 돌쇠의 순수하고 착한 심성에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 역시 연희를 향한 헌신적인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연희 낭자를 지켜드리겠소. 비록 제 과거는 모르지만 낭자를 향한 이 마음만큼은 진실이옵니다. 돌쇠의 진심 어린 눈빛에 연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외로웠던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의 관계에는 언제나 신분의 비밀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으나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연희와 돌쇠는 산비탈 오두막에서 둘만의 은밀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살림은 늘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어디선가 총각 하나를 데려왔다며 수군거렸으나 연희는 먼 친척 동생이 의지할 곳이 없어 잠시 머무는 것이라 둘러댔습니다. 돌쇠는 연희를 도와 바닷일을 하려 했으나 양반으로 곱게 자란 몸이라 서툰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해초를 뜯다가 발을 헛디디고 낚시를 하다가 낚싯대를 놓치는 돌쇠의 모습에 연희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돌쇠. 그리 서투른 솜씨로 어찌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연희가 해맑게 웃자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낚싯대를 잡았지요. 제가 비록 몸은 서투나 마음만은 낭자를 위하는 것이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일꾼이 되어 낭자의 짐을 덜어드리겠소. 돌쇠의 진심 어린 눈빛은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연희는 그런 돌쇠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을 천대하던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돌쇠는 언제나 연희를 귀하게 대해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희는 물질을 나갔다가 큰 전복 몇 개를 캐왔습니다. 돌쇠는 신기한 듯 전복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이상하오. 이 전복을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드는데 돌쇠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무언가 기억의 파편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으나 선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연희는 깜짝 놀라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것이옵니다. 연희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돌쇠가 기억을 되찾으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바위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낭자. 예, 돌쇠. 제가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낭자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참으로 행복하옵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이런 평화로운 날들도 없었을게요.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돌쇠를 만나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돌쇠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연희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낭자, 제가 감히 낭자를 제 여인으로 삼고 싶소이다. 비록 제 신분이 무엇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낭자를 향한 이 마음만큼은 진실이옵니다. 연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돌쇠,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하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스한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포옹하였으니 세상 그 무엇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돌쇠는 바닷가를 거닐다가 예쁜 조개 껍데기들을 주었습니다. 색색의 조개 껍데기를 정성껏 닦아가는 실로 엮어 목걸이를 만들었지요. 솜씨는 서툴렀지만 돌쇠의 정성만큼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연희의 머리맡에 조개 목걸이를 조용히 두었어요. 잠에서 깬 연희는 그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이옵니까? 돌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낭자께 드릴 수 있는 전부이옵니다. 비록 소박하지만 저의 영혼을 약속하는 정표로 받아주시겠소? 연희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았지요. 돌쇠, 고맙소이다. 이 목걸이는 제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연희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손을 맞잡았어요. 그날 당신을 구한 것이 저를 구한 것이었나이다. 당신 덕에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신분의 벽은 생각지도 않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을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겼지요. 비록 혼례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두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와 돌쇠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 작은 어촌 마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막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 술을 마시며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근처에서 파도에 휩쓸린 양반 도련님을 본 사람이 있다던데 혹시 아는 사람 없소? 사내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칼이 차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지만 사내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주는 자에게는 은자 10냥을 주겠소. 만약 숨기는 자가 있다면. 사내는 칼자루를 툭툭 두드리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 소문은 곧 연희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연희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돌쇠가 바로 그들이 찾는 양반 도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연희는 돌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 혹시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이다. 다만 가끔 꿈속에서 큰 집과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소. 연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돌쇠가 정말 그 양반 도령이라면 그를 찾는 자들은 필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일 게 분명했어요. 연희는 돌쇠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키기로 마음먹었지요. 사실 돌쇠,
아니, 김상윤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 김대감의 외아들이자 막대한 상단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김상윤에게는 탐욕스러운 숙부가 있었으니 그 숙부가 바로 상속을 노리고 조카를 없애려 한 장본인이었지요. 김상윤이 상단 시찰차 남쪽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 숙부가 보낸 자객들이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킨 것이었어요. 다행히 김상윤은 판자 하나의 의지에 떠내려왔고 연희가 그를 구해준 것이지요. 숙부는 김상윤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의심을 품고 하수인들을 이 마을까지 보낸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사내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낯선 사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연희는 돌쇠를 오두막 안에 숨겨두고 혹시라도 그들이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오두막에서 나와 바닷가로 땔감을 모으러 갔습니다. 연희는 말렸지만 돌쇠는 낭자 혼자 모든 일을 하게 할 수 없소라며 고집을 부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수인 2명이 돌쇠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저 사내가 수상하다. 얼굴이 고우니 양반 도련님일 수도 있어. 하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누구시오? 저는 그저 이 마을의 가난한 총각일 뿐이요. 입 닫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하수인 하나가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였어요. 양반 도련님으로 자라며 익힌 무술 실력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는 재빨리 하수인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섰습니다.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로구나. 하수인들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돌쇠는 두려웠지만 연희가 있는 오두막 쪽을 지키려는 본능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이 몹쓸 놈, 내가 바로 김도련님이로구나. 바로 그때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연희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여보시오 나리들. 이 사람은 우리 마을의 바보 총각 돌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오. 연희는 재빨리 돌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하수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지요. 나리들께서 찾으시는 분이 양반 도련님이라 하셨지요? 이 돌쇠가 양반이라니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이놈은 글자 하나 모르는 천한 것이옵니다. 연희는 돌쇠의 귀를 잡아 끌며 하수인들에게 보였습니다. 돌쇠는 연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바보처럼 웃으며 고개를 까딱거렸어요. 히히, 저는 돌쇠. 히히. 하수인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돌쇠의 행동이 워낙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놈의 손을 보자. 하수인 하나가 돌쇠의 손을 잡아 살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라면 손에 굳은 살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돌쇠의 손에는 연희와 함께 바닷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수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굳은 살이 있는 걸 보니 일꾼은 맞는 모양이군.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수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쇠를 노려봤지요. 그래도 얼굴이 너무 고운데? 게다가 말투도. 아이고 나리. 이놈은 어릴 적 양반댁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 말투만 흉내내는 것이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랍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수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좋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 근처를 살필 것이다. 만약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하수인들이 떠나간 후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요. 돌쇠는 연희를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돌쇠, 우리가 위험에 처했소이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돌쇠의 진짜 신분을 밝혀내야만 그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들킬 게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 돌쇠는 물론 자신도 위험에 처할 것이었어요. 연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쇠의 진짜 신분을 알아내야 해. 그래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거야. 연희는 돌쇠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꺼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돌쇠, 잠시 밖에 나가주시겠소? 제가 옷을 정리할 게 있소이다. 알겠소이다, 낭자. 돌쇠가 밖으로 나가자 연희는 서둘러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돌쇠가 파도에 휩쓸려 왔을 때 입고 있던 비단 도포였지요. 옷은 바닷물에 젖고 찢어져 있었지만 그 재질만큼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옷을 펼쳐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겉감은 비록 낡았지만 안감을 들춰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요. 얇고 귀한 비단 안감에 작은 자수로 문양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연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문양은 배 모양과 함께 김자가 새겨진 것이었어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집안이라면 을에 자신들의 표식을 옷에 새겨 넣는다는 것을 연희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거상. 그렇다면 돌쇠는 정말 양반 도련님이 맞구나.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돌쇠가 귀한 신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한편으로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연희가 옷을 다시 접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오두막을 수색하라. 틀림없이 거기 숨어 있을 것이다. 연희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어요. 하수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도 늘어나 5명이나 되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 하나를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저 산 위에 수상한 오두막이 있다고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돌쇠. 연희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돌쇠는 오두막 앞에서 하수인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놈이 틀림없소? 저번에 봤던 그 사네요. 하수인 하나가 칼을 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하수인들도 일제히 칼을 뽑았지요. 기다리시오.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총각이요. 연희가 외쳤지만 하수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포위하며 점점 좁혀왔어요. 도련님, 이제 그만 순순히 따라오시지요. 숙부나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수인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련님이 아니오. 나는 돌쇠라는 이름의 평범한 어부일 뿐이오. 이 상황에서도 발뺌을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소. 하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연희를 지키려 그녀 앞을 막아섰지요. 하지만 5명의 하수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 뒤로 물러서시오. 돌쇠가 외쳤습니다. 하수인 하나가 칼을 휘둘렀고 돌쇠는 그것을 피하려다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 순간 돌쇠의 몸이 오두막 뒤편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머리를 감싸쥐고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돌쇠에게 달려갔지요. 돌쇠, 정신 차리시오. 연희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수인들은 쓰러진 돌쇠를 보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죽은 건 아니겠지? 어디 보자. 하수인 하나가 다가오려는 순간 돌쇠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어요. 호수처럼 깊고 맑았던 눈동자에 이제는 날카로움과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히 내게 칼을 겨누다니. 돌쇠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눌하고 순박한 총각의 말투가 아니었지요. 양반 도련님 특유의 당당하고 권위 있는 어조였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잃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이지요. 나는 한양 김대감 댁의 외아들 김상윤이다. 그 말에 하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연희는 더욱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또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셨습니까? 그렇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기억이 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도 알겠구나. 김상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수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칼을 다시 들어 올렸지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숙부나리의 명을 받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불행한 사고로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역시 숙부의 짓이었구나. 배를 침몰시킨 것도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모두 그 탐욕스러운 숙부의 계략이었어. 김상윤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도련님, 순순히 따라오신다면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수인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상윤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오두막 옆에 놓인 도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도끼를 집어들었지요. 물러서라. 내가 비록 기억을 잃고 있었으나 몸에 밴 무술만큼은 잊지 않았다. 김상윤은 어릴 적부터 무술을 배웠던 터라 도끼 하나로도 하수인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명의 하수인을 모두 물리치기는 어려웠지요. 연희,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김상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되옵니다. 저도 함께 싸우겠나이다. 연희는 오두막 안에서 물질할 때 쓰던 작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바다에서 단련된 힘과 용기가 있었지요. 두 사람이 합심하니 쉽지 않군.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오. 하수인들과 김상윤, 연희의 치열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요. 김상윤은 자신을 살려준 연희를, 연희는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김상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상윤과 연희는 필사적으로 하수인들과 맞섰습니다. 김상윤은 도끼를 휘두르며 하수인들을 막아냈고 연희는 작살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주군의 자식을 해치려 드느냐.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사내들이 오두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김대감 댁의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하수인들은 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려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럴 수가. 퇴각하라. 하수인들은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그들을 쫓아갔고 몇몇은 오두막 앞에 남아 김상윤을 보호했어요. 도련님, 무사하십니까? 호위 무사의 우두머리가 김상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상윤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사하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이곳을 알고 온 것이냐?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을 찾으라 명하셔서 조선 팔도를 뒤지고 있었사옵니다.
마침 이 마을에서 수상한 자들이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옵니다. 김상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는 연희를 바라봤어요. 도련님,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호위 무사가 물었습니다. 김상윤은 연희의 손을 잡았지요. 이 여인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파도에 휩쓸렸을 때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었고 기억을 잃었을 때 보살펴준 사람이니라. 김상윤의 말에 호위 무사들은 연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을 돌쇠라 부르던 순박한 총각이 순식간에 수십 명의 무사를 거느린 도련님이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화려한 가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주변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가마가 오두막 앞에 멈추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키가 훤칠하고 자태가 단정했으며 비단으로 지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근엄함과 위엄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자애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 마님, 김상윤의 어머니였지요. 상윤아. 대감 마님이 달려와 김상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십니까? 모든 기억을 되찾은 지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을지 뻔히 알 수 있었지요. 내 아들, 내가 살아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대감 마님은 한참을 울다가 몸을 떼고 김상윤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어머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이 여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나이다. 김상윤은 연희를 어머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희는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소생 연희라 하옵니다. 대감 마님은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에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보니 천한 신부님이 분명했지요. 대감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구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마. 은혜에 보답하여 상을 내릴 것이니 받거라. 대감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상윤은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희는 단순히 저를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저의 연인이자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윤아, 내 마음은 알겠으나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천한 해녀가 어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느냐. 대감 마님의 단호한 말에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상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님, 연희가 없었다면 저는 숙부의 계략에 죽었을 것입니다. 연희는 저를 살렸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숨겨주었으며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도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나이다. 저는 연희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김상윤의 절규에 대감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내가 상단의 대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인데 어찌 천한 여인과 혼인할 수 있겠느냐. 어머님, 김상윤이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대감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들의 진심은 알겠으나 가문의 채통과 상단의 미래를 생각하면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대감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 마님, 소생이 천한 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나이다. 하오나 도련님을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실이옵니다. 만약 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연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대감 마님은 연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요.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러하옵니다. 대감 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다. 정글이 정이 깊다면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상단의 안방마님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걸어보마. 만약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겠다. 김상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하거라. 이것은 나와 이아가 사이의 일이다. 대감 마님은 손을 들어 김상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희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한양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 자격을 시험해 보마. 하오나 만약 실패한다면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두렵기는 했지만 김상윤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나이다. 소생이 마님의 시험을 받아들이겠나이다. 김상윤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 괜찮겠소?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요. 나리를 믿사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믿나이다. 대감 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한 신분이지만 이토록 당당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여인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모두 한양으로 떠나자. 상윤아, 내 숙부의 일은 내가 처리하마. 이렇게 하여 연희는 생전 처음 한양 땅을 밟게 되었고 자신의 운명을 건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천한 해녀가 거대한 상단의 안방마님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연희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동안 연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지요. 크고 작은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과 짐을 나르는 상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만 살아온 연희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날이 한양이란 곳이 이리도 크고 번화한 곳이었나이까?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김상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하오. 하지만 연희 두려워 마시오. 내가 곁에 있지 않소.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한양 땅, 그리고 대궐 같은 김대감 댁의 저택은 연희를 압도했지요. 높이 솟은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각각 자리하고 있었고 정원에는 연못과 정자까지 있었어요. 이곳이 나리가 살던 곳이로구나. 연희는 김상윤을 바라봤습니다. 김상윤은 미안한 듯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 어머님의 시험이 어려울 것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소. 나리만 믿어주신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나이다. 연희는 비록 기가 죽을 법도 했으나 김상윤의 믿음과 자신이 가진 순박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연희는 혼자 방에 앉아 두려움에 떨었지요. 내가 과연 이 큰 집안의 마님이 될 수 있을까? 시험에 실패하면 나리와 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감 마님은 연희를 불러 첫 번째 시험을 내렸지요. 연희야, 우리 상단에는 수백 개의 곡식 창고가 있느니라. 그중 가장 중요한 창고를 지키는 방법을 말해보거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답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연희는 곡식 창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창고지기들과 하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자물쇠를 더 튼튼히 하고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연희는 하루 종일 창고를 살피고 고민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연희는 창고 밖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보았지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질녘 연희는 대감마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생이 생각하기에 창고를 지키는 것은 자물쇠나 경비가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안에 든 곡식이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가에 달려 있나이다. 곡식이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백성들은 그것을 훔치려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오히려 그 창고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배운 것이 있사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주기에 사람들이 바다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이지요. 대감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희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첫 시험은 통과했다. 며칠 후 두 번째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집안에 흩어진 노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어요. 대감마님은 엄격한 규율과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다른 방법을 택했지요. 연희는 노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늙은 노비는 딸의 혼수를 걱정하고 있었고, 마구간을 지키는 젊은 노비는 병든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감사옵니다. 한 늙은 노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겠소. 신분이 다를 뿐 마음은 다를 게 없지 않소. 나 역시 얼마 전까지 천한 해녀였으니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연희는 자신이 가진 폐물을 팔아 병든 노비의 약을 사주었고, 혼수가 부족한 노비의 딸을 위해 배를 마련해 주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일을 도왔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비에게는 직접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에 노비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노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일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지요. 바닷가에서 배운 지혜, 즉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위를 쪼갤 수 없지만 물이 스며들면 쪼갤 수 있다는 원리를 연희는 실천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대감마님이 노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요새 일이 잘 되는구나. 무슨 까닭이냐? 노비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희 아가씨 덕분이옵니다. 아가씨께서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니 저희도 이 집안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사옵니다. 대감마님은 연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천한 신분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는 어떤 양반 부인보다도 귀했어요. 노비들이 연희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대감마님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감댁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지요. 그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면 상단의 명예에 금이 간다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화려한 상을 차리라고 조언했으나 연희는 고민 끝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소박한 상을 차리기로 한 것이지요. 바닷가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자 화려한 상차림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손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공손히 답했지요. 귀한 날있게 소박한 음식을 드려 죄송하옵니다. 하오나 이 음식들은 모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이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담고자 하였나이다. 소생이 자란 바닷가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옵니다. 손님은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이 참으로 일품이구려. 화려한 음식보다 훨씬 낫소이다.
이런 진심 어린 대접은 처음 받아보는구려. 손님은 크게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대감 마님은 연희를 불렀어요. 연희야, 내가 어찌 그리 생각했느냐. 대감 마님, 소생이 배운 것은 진심이 가장 큰 대접이라는 것이옵니다. 바다는 화려하지 않지만 모든 생명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화려하지는 못하나 진심만큼은 담고 싶었나이다. 대감 마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희의 지혜와 순박한 마음, 그리고 선행이 결국 대감 마님의 굳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연희야, 내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는 어느 양반 부인 못지않구나. 아니, 어쩌면 더 귀할지도 모르겠다. 대감 마님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 이 상단의 안방마님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지요. 김상윤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대감 마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혼례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조선 팔도가 부러워할 만한 큰 혼례를 치를 것이니라. 연희의 지혜와 덕을 인정한 김대감 마님은 마침내 연희를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천했던 해녀가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대 상단의 안방마님으로 신분 역전에 성공하는 순간이었지요. 연희야, 이제 내가 진정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 되는 것이니라. 부디 상단을 잘 이끌고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대감 마님의 말에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마님, 은혜에 보답하도록 평생을 다하겠나이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대감 마님은 연희의 고향 어촌마을에 정자를 짓고 마을 잔치를 베풀어 모두가 축복하는 혼례를 치러주었지요. 한때 연희를 천대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우러러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연희가 대감댁 마님이 되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복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비록 귀한 신분이 되었으나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배를 나누어 주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혼례식 날 연희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김상윤과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니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듯 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김상윤의 숙부는 조카가 살아 돌아오자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 댁의 호위 무사들이 그를 붙잡아 왔지요. 형님,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숙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김상윤은 분노가 치밀었으나 연희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날이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옵니다. 용서하시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연희의 말에 김상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숙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숙부,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요. 하나 연희의 말대로 용서하겠소. 대신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시오. 숙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윤의 관대함과 연희의 덕에 감화된 것이지요. 숙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게 되었습니다. 김상윤과 연희는 그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상단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연희가 자라난 어촌 마을에는 학당을 지어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지요. 세월이 흘러 연희는 상단의 훌륭한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장사에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어요.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고 늘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상윤과 연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상윤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연희야, 내가 파도에서 나를 건져준 것이 내 목숨뿐만이 아니었네. 우리 가문과 상단에 복을 가져다 주었으니 내가 바로 하늘이 내린 복덩이로구나.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오히려 나리를 만난 것이 제게는 복이었나이다. 천대받던 제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닷가 동굴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냈지요. 이 이야기는 신분이 낮다고 하여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며 진실한 마음과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연희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박한 마음이 결국 가문을 구하고 엄청난 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해변에 쓰러진 도령을 구해 마님이 된 해녀 연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내려왔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